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또 분명하게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지혜를, 미혹을 이기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미혹의 다양한 모습들이 대략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너무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때로는 이게 물질적인 성공과 또 풍요를 약속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고, 때로는 인간적인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가장 어떤 순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 종교적인 열심, 또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결코 어설프게 또 쉽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과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미혹, 또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요, 막연하게 미혹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미혹이 실제로 어떤 모습과 형태로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정의를 하고 또 분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병의 증상을 알아야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듯이 미혹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아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등이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미혹의 형태를 분명하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어떤 미혹보다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형태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두 번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와서라는 그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여기에만 미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만 미치시는 거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칭한다, 도용한다, 그것도 포함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구절들, 익숙한 성경 구절들을 교묘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거짓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합리화시켜요. 이것도 포함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성경 예언을 어떤 특정한 자기에게 맞춰 해석하고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나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름에 대한 것들로 한정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 안에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한 세력이냐는 거예요. 간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거룩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영원한 어둠과 절망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약간 그 이름을 사칭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게 아니고 내가 그로라라고 겁 없이 주장한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야. 유일한 존재야. 나를 통해서만 참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가 자기 자신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교묘하게 자신을 그 자리, 신격화하는 거죠.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고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적인 혼란과 파멸로 이끈 지도자죠. 지도자들의 끊임없이 등장했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근현대사 속에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폐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한 수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을 악용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성경 전체를 안 봐요. 조화롭고 균형 잡힌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적과 주장에 따라서 움직여요. 목적과 주장에 따라서 목적이 헌금이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든지 많이, 헌금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헌금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질 돈이죠. 그죠? 목적과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절과 맥락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의 원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성경 외에 자신들이 만든 허황된 이야기나 경전을 추가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말이나 가르침을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로 격상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성경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미혹으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그런 말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신격화하죠. 특정한 능력을 또 부여받은 것처럼,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부르심에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있긴 있어요. 근데 딱 그 자리 또 그 시간 그 어떤 사명에 대한 딱 그 정도 영역이에요. 그래서 각자 부르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이잖아요. 자기가 머리가 아니거든요. 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뭐 교황은 어떨까요?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어떤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기를 따르기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위험하고도 이런 어떤 신성 모독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 입으로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특별한 가르침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기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만들고 세상과 단절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명목으로 사람들과 외부에 교립시키는 것들, 외부와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미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타락한 게 아니고요, 타락한 교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떤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1000개의 교회가 있어요. 1000개의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겠죠. 그럼 998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거의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 10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다 잘못된 길로 갈까? 그렇지 않아요. 한 998명, 999명은요, 정말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의 목사님이 이제 잘 하시다가 그렇게 유혹에 걸려, 미혹에 걸려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님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교회가 다 세상이 다 타락했어. 오직 우리 공동체만 유일한 구원의 방주야. 이런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모습은 정확하게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적인 문란이 같이 따라와요. 횡령, 착취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횡령은 또 물질의 문제들, 착취는 뭐예요? 이단들 보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불러다가 막 고통 가운데 막 노동도 착취를 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과 헌금을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윤리적 타락, 물질적 탐욕을 드러내는 것. 그들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현실의 복과 번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고침, 막 재정적인 축복,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피상적인 약속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하늘 소망, 또 말씀 가운데 있는 성숙,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그들 가운데는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정한 사회적인 현상,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좀 더 깊게 더 나중에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을 종말의 징조로 과정하여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맹신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언급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새로운 주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의 감언이설, 교묘한 속임수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건강한 중심이 잡힌 센터 처치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시다고요. 여러분은 좌도 우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뭔가가 요즘에 이야기 보면 우가 기독교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뭔가 우가 되면 뭔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닙니다. 미국 기독교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가치관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 그게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중심이 잡힌 신앙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